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저희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종된 자의 신부님의 첫 번째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위로받고 다시금 주님께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나에게 돈이 많다고 하여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많은 돈은 나에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돈이 많더라도 건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 많은 돈은 나에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엘리야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많은 일들 중에 오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흉년의 때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하늘에서 비만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다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늘은 내일 저 집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이 집 자식을 잡아먹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는 극심한 심한 가뭄의 때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2년여간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한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극심한 이 가뭄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특별한 축복과 공급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여전히 바로 계속해서 먹이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특별한 공급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7장의 주인공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도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졌고 먹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해가 됩니다. 즉 엘리야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것은 정말 맞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한 여인이다 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나는 아들과 먹고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보다 더한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야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가루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는,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사람이다. 횡재 맞는 사람이다.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정말 내 삶을 포기하는 이 지경에 이 가정에서는 먹을 것이 여러분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이 이방 여인, 이 과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참으로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기억될 일이라면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이 4장에서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사르밧 여인을 한번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 왜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이방 여인에게만 이런 행운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 때 나도 이 사르밧 여인처럼 주님의 특별한 공급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다운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에게 축복을 줬을까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지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과부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한 과부를 지명하여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했던 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 그들을 지명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보잘것도 없고 부족한 죄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바로 은혜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하고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부는 엘리야를 먹일 만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에 속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과부는 엘리야를 먹일 만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그가 과연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에서 열린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진 애들을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골다 메이어라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까지 역임했죠.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들이나 국가의 모든 일들을 잘한 누구보다 덕망이 있던 이 여인이 나중에 죽고 난 후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돼요.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다가 이게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의 약점이 많다라고 늘 고백했다고 해요. 그 중에 건강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았지만은 이 자기의 얼굴, 사실 이거 보면은 좀 예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못생겼대요. 본인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되게 남자같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이 못생긴 얼굴이 한편으로는 컴플렉스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의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의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중동 평화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또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한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먼저 우선 선택권, 바로 그런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전진한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지명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이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명하여 축복하신다. 지명하여 축복하신다. 그런데 아무나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지명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 사정과 환경상 가장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녀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식은 바닥났습니다. 돈은 없지요. 어디 가서 꿀 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지막 식사를 만들고 이것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눈물 없이는 이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말씀,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 음식을 나를 위해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희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옆에 있었다면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나면 여기서 무슨 재료가 남겠습니까? 재료가 분명히 없을 것이에요. 무엇을 만듭니까? 밀가루도 바닥났고 기름도 바닥났고,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얄밉고 참으로 나쁜 사람 같고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과연 과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 재료가 바닥났습니까? 아니죠. 과부는 자기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통과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 채워졌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에 가서 거기 마누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곳 과부에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먼저 주님께서는 명령하였고 순종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부의 순종을 보면서 순종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순종은 뭘까요? 바로 내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않는 것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나와 아들이 만들어 먹을 마지막 가루와 기름만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주면 나와 아들은 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과부는 싫어요. 안 돼요.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시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과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니라고 사역을 권하신다면 한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인지 한번 배워볼래? 여러분, 제가 요즘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간곡하게 오늘 목회 서신단에 이만큼 글을 썼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한번 생명의 삶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래?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이란 모험이다.
순종이란 무엇이다? 여러분, 순종은 완벽함이 보장되고 보장받은 응답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내가 먹이겠습니다 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내가 발을 지금 떼라 했을 때 내가 떼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기름병에 먼저 채워봐 주세요. 밀가루통에 먼저 한번 채워봐 주세요.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물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사정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정말 모든 것이 몸이 탈진된 그 상태였고 지금 집에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형편과 사정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순종하여 모리아의 산에 올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00세 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그는 삶에 늘 기쁨이 넘쳤고 보람이 넘쳤습니다. 도저히 바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삭을 바치러 떠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둘째로, 순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발을 떼는 것이라면 이제 내가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고 성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에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믿어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인데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과 기름병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과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가루와 이 기름을 매일 가득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과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여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겠죠. 엘리야의 이 시대 정말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몇천 년이 흐르고 예수님의 입술에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왔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순종함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이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여인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7번 씻지 않고
여러분, 일곱 번을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난다고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문둥병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라밧 과부와 같은 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이 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어려운 이 가뭄의 시기에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줄 알았다는 것 누가 과연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순종함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형편과 사정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라밧 이 과부처럼 더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영웅은 난사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지금이 그런 때예요. 순종함이 더 소중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순종함이 더 빛이 날 때입니다. 그 빛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더욱더 절호의 찬스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순종하는 이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이 나고 더 찬란하여서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의 순종함을 주님께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순종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